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할 때 또 한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적인 루틴들을 그냥 평생 반복하며 사는 종교, 그냥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냥 사는 종교라고 믿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는 함께 이루어가야 할 지향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이루고 싶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꿈의 예배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그리고 백성과 방언들 중에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로 모여서 손에 승리를 나타내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이 보좌에서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는 꿈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속 꿈꿔오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예배를 그리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예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예배를 목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품으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에덴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한 명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인간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합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야 맙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 세계마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계획, 완성의 계획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망쳐버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온 사탄을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멸망시키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에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뱀의 머리를 밟는다, 십자가, 우리 지금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요 막연한 어떤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아내가 낳은 어떤 후손 중에 한 명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든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겠구나. 그럼 그걸 믿고 살아야겠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겠다. 이게 아담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요. 세상은 점점 폭력과 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다시 노아와 후손들로 시작된 그 세상도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역사의 방향을 인간과 힘 있는 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흩어지게 됐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인데요. 그 일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에 12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모든 족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야 너가 이스라엘의 선조가 될 건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그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것을 꿈꾸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시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80여 명의 이제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미리 보내져서 총리로 일하고 있는 애굽 땅에 야곱 일가를 전부 다 이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요 정말 큰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세요. 그래서 43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스라엘과 처음 맺으신 시내산 언약에서 이렇게 또 드러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백성과 하나님.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중에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임명하신 임무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다른 여러 열방들과 나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복을 다시 누리게 해주는 그런 통로로 너희가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처음부터 온 열방을 염두에 두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요.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왔죠. 사사시대는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럼 그제서야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 죄,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사이클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는 시대였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암흑을 끝내며 나타난 인물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왕을 요구했어요. 그냥 왕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기 쩌나라 보니까 강한 나라들은 다 왕이 있더라. 우리도 한번 힘 좀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실패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끌어 갔지만 그 역시 큰 죄를 지었죠.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지만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좋지 않은 말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위대한 왕들도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간혹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반짝, 그 이후에는 다시 더 큰 타락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80년 만에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셨어요. 본토로. 그래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이런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는 고통의 호소들이 이스라엘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분, 모세가 예표했던 분, 다윗이 사모했던 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언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고, 가장 크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가치관과 이 땅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말했고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사탄도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언하셨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불러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오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날 겁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거예요. 보라고, 우리가 맞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완성이 됐다고. 그때 우리 왕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방금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은 계속 실패했어요. 사람은 계속 불순종했고 사람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담이 포기해도, 노아 시대가 타락해도, 바벨탑을 만들어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도, 왕들이 실패해도,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우리의 좌표는 어떤 시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입니다. 이 시대를요, 신학자들은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하겠습니까? 어떤 생활 방식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 중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지금도 열방 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예배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에 존재한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에 존재한다. 모든 민족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간절히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예배가 없기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날을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역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얻는 게 저도 너무 좋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면 저도 정말 뛸 듯이 같이 기뻐할 자신이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정말 저도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년 전으로
20살들은 그러면은 거의 뭐 기저귀를 차고 있겠네요. 근데 20년 전으로 지금의 지식과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불러드릴게요. 테슬라, 삼성전자, 애플, 하이닉스. 빚을 내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무조건 사라고. 진짜 무조건 사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여러분 그러실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오르는 주식,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주식,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들이면 무조건 이기는 주식, 그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치들 좋은 거 많죠. 제가 이 땅의 가치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물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도 물질을 잊고 있잖아요. 물질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명예 중요하죠. 힘도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끽해봐야 80년 90년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투자했을 때 영원히 보장되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인생을 걸어 주십시오. 우리 언젠가 이 꿈의 예배에 다 같이 설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 존재할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부터 그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 이전도 있겠죠. 그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감격의 고백을 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고백 어떤 고백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완성이 됐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감격 엄청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이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외치실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외치실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골만 넣어도 옆 사람이랑 거의 의식을 놓고 좋아하잖아요. 막 뛰잖아요. 방방 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완성의 날 얼마나 우리가 감격에 벅차올라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완성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완성됐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주님, 제가 진짜로 이루어질지 몰라가지고 좀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핑계로 덕지덕지 얼룩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곳에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누구보다 감격에 차서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와요. 이 땅에
일시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남기실래요?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반드시 오르는 주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안 살 거예요? 이거 안 살 거예요? 이걸 안 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우리 이렇게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단기 선교 가는 거고요.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봉사하러 가면서도 자기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아울리치. 그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절대로 쇠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를 맞이할 그 나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